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게 되어지고 사라를 매장할 소유지로 막벨라굴을 아브라함이 이제 사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장지를 산다는 것, 그게 뭐 그렇게 큰 중요한 일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구속사적인 그 신앙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라는 127세에 죽게 되어져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성이 몇 세에 죽었다라는 기록은 사라가 거의 유일합니다. 다른 데서는 여성의 어떤 나이나 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사라만 그 기록이 나오죠. 아마도 그는 열국의 어미로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고, 또한 사라가 2절에 보면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냥 헤브론 기럇 아르바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가나안 땅이다 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약속의 소유자로서 그의 신앙과 그의 믿음과 그의 생애가 이 가나안 땅에서 마무리되었고, 또 가나안 땅에 매장되어 영원토록 그 땅을 소유자가 되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라가 죽었고, 사라의 죽음 앞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되어 있죠. 사라의 죽음 앞에 슬퍼하며 애통해요. 왜 그래요? 사라는 아브라함과 평생 함께 살아온 인생의 동반자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소유한 신앙의 동반자이기도 했죠. 그래서 인생의 동반자요, 신앙의 동반자인 사라가 먼저 죽게 되자 아브라함은 그 앞에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는 것이죠. 127세에 죽었는데 뭐 아쉬움이 있고 뭐 안타까움이 있겠느냐? 이제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보면 슬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먼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건 그 상실감에 대한, 더 이상 이 땅에서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아픔과 슬픔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도 뭐 3일장이니 5일장이니 하는 건 충분히 슬퍼하고 애도해야 우리의 마음이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지만, 그러나 그 소망이 있는 것과 당장 그 마음의 슬픔과 아픔을 치료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충분히 슬퍼해야 돼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충분히 슬퍼해야 그 다음에 후유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슬퍼하지 않으면 그 후유증을 계속해서 인생 내내 겪게 되고 상실감을 겪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묵묵히 참는 것보다 때로는 눈물 흘리고 충분히 애도하고 슬퍼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장례식장 가서 너무 또 무덤덤하게 우리는 천국에 소망이 있다, 슬퍼하지 마라, 애통하지 마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렇게 충분히 애통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분명 소망이 있기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3절에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제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거기에서만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과 애통 가운데
완전히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다시금 일어나는 거죠. 남겨져 있다는 건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해야 할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가서 해쪽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 마냥 슬퍼하고 애통함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일어나야 돼요. 이제는 털고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나가서 이제 매장지를 사게 되어지는 거죠. 단순한 매장지가 아니에요. 그곳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이에요. 영원한 소유지가 되게 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처지는 뭐예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그네라는 건 여행하는 자죠. 고향을 떠나 타지에 머무르는 자예요. 거류하는 자라도 거류하는 자라는 것도 영원히 그 땅의 소유자가 아니라 잠시 머무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그네, 거류자라는 말은 체류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체류자들이 있죠. 우리나라에 영원히 거주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모든 우리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지 못해요. 외국인 체류자들은 우리와 똑같이 쉽게 땅을 산다거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보험 적용이나 사회 보장 제도를 다 받을 수 없죠. 이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임시 체류자에 불과했어요. 그러므로 그의 소유가 많아졌지만 그곳에 정작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소유지가 없죠. 지금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디에 와 있어요? 헤브론에 와 있다는 거죠. 그 전에 그가 어디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브엘세바에 있었어요. 남쪽의 브엘세바에 있다가 또 다시 올라와서 헤브론에 거주하다가 사라가 죽은 거예요. 그 이야기는 그에게 여전히 영원한 소유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떠도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에 머무르다가 다시 브엘세바에 내려갔다가 또다시 헤브론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때에 아브라함은 이때 비로소 우리가 영구히 소유할 소유지가 필요하다.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자손은 애굽에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올 근거가 있어야죠. 그냥 아브라함이 잠시 체류자로 머물렀다 간 곳이라면 그들이 돌아갈 본향이 가나안 땅이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구속사적인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그리고 그곳에서 메시아가 나실 땅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의 후손들이 다시금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올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라를 이 가나안 땅에 땅을 사서 매장함으로 인해 다시금 그곳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의 후손들이 영구한 자기들의 소유지라는 것을 바라보며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 지금 땅을 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매장지가 아니라 영구한 소유지가 되게 하고 자기들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곳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막벨라 굴을 사게 되지만 보면 이 막벨라 굴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제 성지들을 돌아다니면서 막벨라 굴을 가게 됐는데 가보니까 여전히 아직도 그 매장지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지금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묘가 있고 이삭과
리브가의 묘가 있고 그리고 야곱과 레아의 묘가 아직도 보존이 되고 있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구속사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 땅을 사고 거기에다가 이 사라를 매장하면서 그 땅에 이제 영구한 소유지를 처음으로 얻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실 그 땅을 그의 자손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시발점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아내의 매장지를 사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구속사 신앙을 가지고 이제 메시아가 오실 그 땅을 그들의 영구한 소유지로 만들기 위해 그동안 거류자로서 땅을 살 수 없었지만 이제는 분명한 이 명분을 가지고, 아내를 매장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그 땅을 사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가 되게 하는 그 첫 출발점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해족속들이 뭐라 그래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말하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나그네고 거류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들은 뭐라고 말해요? 내 주여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다 말하죠. 아브라함은 그들 가운데 거류자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렇게 인정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도자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다. 그의 영향력이 그 사회 속에서 얼마나 컸는지를 알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자들이,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그 기록들을 우리가 쭉 보아와서 알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탁월한 믿음의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그의 믿음이 완성되어지면서 이방인들 가운데 살아갈 때 이렇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좋은 것을 택하라. 누구도 그걸 금할 길이 없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상 그냥 아무데나 매장하라는 거예요. 보기 좋은 데다가 매장하라는 거예요. 그거 뭐 매장하는 거 그렇게 많은 공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 당시는 이 지역은 굴들이 많았어요. 석회지대라서 굴이 많으니까 그냥 그 굴 가운데 시신을 안치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어디다 한들 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이때에 무슨 생각을 해요? 분명한 땅을 사겠다 이거죠. 그냥 잠시 임시로 안치할 수도 있고 시신을 매장할 수도 있지만 그 땅을 분명하게 소유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8절에 보면 뒷부분부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 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말하고 있죠. 이 헤브론에 막벨라 굴을 요청해요. 특별히 에브론이 소유하고 있는 그 막벨라 굴을 나에게 달라라는 거죠. 그냥 달라는 건 아니다.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한다 말하죠.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론이 뭐라 그래요? 11절에 보면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말하죠.
그 땅 내가 그냥 드리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겠다 했지만 그가 극구 당신에게 드리겠다 두 번이나 말하죠. 드리고 드리되 두 번이나 드리겠다 말하고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면 돼요?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 땅을 받아도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냥 받지 않아요. 그럼 13절에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말하죠. 그 밭값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계속 말해요. 그러니 에브론이 이번엔 뭐라고 말해요? 15절에 보면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말하죠. 그 땅값 은 400세겔인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사이에 그냥 가지십시오. 장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에브론도 여기에 담겨 있는 그 마음을 보면 이게 정말 진심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진심이 아니에요. 은 400세겔이다 말하는 것 자체가 진심이 아니에요. 진심이었다면 그 땅값을 말할 필요가 없죠. 아닙니다. 이 땅 나도 뭐 거저 받은 건데 당신에게 거저 주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맞는 거죠. 정말 진심이라면 그게 맞아요. 그리고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땅값으로 제시된 은 400세겔은 굉장히 허황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비싼 땅을 당신에게 주겠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흥정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이 당시 이 지역에서도 이렇게 뭔가를 매매할 때 흥정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값을 한 두세 차례 흥정을 하죠. 그러므로 처음에는 굉장히 부풀려서 터무니없이 비싼 값을 제시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흥정하면서 그 가격이 깎일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와 비슷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당시에는 그것이 그냥 관례예요. 그냥 몇 차례 흥정하는 것이 관례예요. 그러니까 허황되게 은 400세겔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죠. 1세겔은 11g이에요. 그러니까 은 4.4kg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이냐 하면 예레미야 32장 9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땅을 사는데 그 땅값이 얼마냐면 17세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게 되죠. 이게 사무엘하 24장 24절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살 때 왕으로서 얼마나 후하게 쳐줬어요. 다윗이 굉장히 후하게 쳐줬는데 후하게 쳐준 금액이 얼마였냐면 50세겔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그보다 훨씬 이전에 은 400세겔을 제시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많이 부풀려지고 있는 거죠. 물론 그 땅의 크기가 뭐 얼마나 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죠. 뭐 크기에 따라서 정말 한 400세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매장지를 사는데 뭐 그렇게 뭐 큰 것을 샀겠어요. 그리고 밭이잖아요. 밭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은 400세겔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이제 흥정하면서 그 땅을 팔겠다 이 마음이 거기 담겨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흥정하는 것이 아니라 16절에 보면 에브론이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그냥 두 말도 하지 않고 은 400세겔을 그냥 거기에서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선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에브론이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증인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모든 해족속들이 보는 데서 에브론이 이런 말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그냥 400세겔을 줘버려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리석죠. 뭐 그렇게 비싸게 그 땅을 샀느냐. 그냥 어느 정도 흥정해서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흥정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하다. 그 정도 되는 것을 흥정해서 주면 되지. 뭐 그렇게 비싸게 그 땅을 꼭 사야 되느냐. 또 그리고 그 땅이 그렇게 비싸다면 매장지인데 그냥 다른 데 좀 더 싼데 사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서 그걸 주는 거예요. 그 금액이 뭐예요? 충분한 대가인 거죠. 충분한 대가.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이 하는 건 뭐예요? 해족속과 에브론이 평생 이제 영원히 두말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냥 받았으면 우리가 그저 그냥 준 땅이니까 다시 돌려달라 하면 할 말이 없죠. 그리고 또 나중에 그 땅값을 얼마를 후려쳐서 아주 그냥 싸게 그냥 빼앗아 가듯이 가져갔다 이렇게 말하면 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인근 시세 중에 훨씬 비싼 가격을 주고서라도 그 땅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무엇에 익숙해요? 합리적인 것, 편리한 것, 이런 것들을 따져요. 이게 합리적인 가격이냐 따지죠. 믿음의 사람들은 합리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땅의 가치가 중요해요. 정말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는 것과도 같죠. 왜 그래요? 이 가나안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거예요. 그러니 이 가나안 땅의 가치, 이 헤브론 땅의 가치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헤브론이 나중에 다윗이 먼저 왕이 됐을 때, 유다만의 왕이 될 때 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지고 헤브론이 유다의 도읍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아주 중요한 땅이에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허황된 가격인 400세겔도 마다하지 않고 그냥 다 내어주고 소유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하면 싸게 살까? 어떻게 하면 흥정할까? 그게 중요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흥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가 중요해요. 물질적인 가치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아낌없이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 금액을 들여서 그거 할 바에는 이거 하는 게 더 좋지 않냐? 제가 얼마 전에 사랑의 교회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그 세미나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지 정확히는 몰라요. 그런데 참여한 사람들이 단순 계산을 해보면 한 50억 정도가 들은 것 같아요. 그 세미나, 이틀 세미나 하는데 50억 정도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참석한 한 5,000개 교회가 참석했는데 3,000여 교회의 작은 교회들에게 이제 사역 물품을 100만 원씩 되는 물품을 지원해줘요. 그것만 해도 30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교회들을 섬기기 위해 하는 행사인데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 50억 들여서 그런 일을 하느냐 비판을 해요. 그러나 그 교회는 5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 교회들, 코로나로 지치고 쓰러져 있는 그 교회들을 힘을 주고 위로를 해주고 일으켜주는 그 가치를 보는 거죠. 사람들은 50억이 중요하지만 그 교회는 그 가치를 바라보면서 50억까지도 아낌없이 쏟아부으며 한국교회를 살리겠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인 거죠. 때로는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들어간 비용을 정산하다 보면 이 비용을 들여서 계속해서 이 행사를 해야 되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단순히 그 돈의 그 크고 작음으로 무언가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교회가 이익 집단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줄이고 또 얼마나 많은 효과를 거뒀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죠. 전도 행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에 따른 열매가 얼마나 됐느냐 따져보면 이 금액을 드리는 게 맞느냐 이런 고민들이 생겨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떤 돈의 크고 작음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그 신앙적인 가치는 그것보다 더 귀해야 한다는 거죠. 정말 가치 있는 것이다 하면 그곳에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대가라도 지불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아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이미 아브라함은 그때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예요. 가나안 땅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예요. 자기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자기보다 먼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앙.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을 깨닫고 이 가나안 땅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정말 남들이 보기에는 바보같이 은 400세겔이나 주고 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17절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해요?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 모든 햇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확정되어졌다. 이제는 그 누구도 두말할 수 없어요. 이제는 그 땅은 아브라함의 땅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누구도 뭘 할 수 없어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확정되어졌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그 땅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매장되어 있고 그 소유지를 함부로 그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이방인들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이때 아브라함이 정말 비싼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분명한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이 되는 거죠. 19절에 다시 한번 말해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다시 한번 확정되었다 말하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그 신앙이 완성된 뒤에는 이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아는 그 믿음. 이것처럼 오늘 우리도 물질적인 기준으로 무언가를 바라보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바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물질적인 가치관과 기준을 따라
무엇이 더 효과적이고 어떻게 하면 더 싸고 더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할까를 고민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질적인 기준으로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것을 찾고 그 가치에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 여러 어려움과 문제 속에 주저앉아 있지 말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기 위해 힘써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 힘써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 밭을 사기 위해 모든 것을 팔아 그 땅을 사는 듯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가지게 하시고 정말 값진 것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한 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